갈대와 구분이 힘들 정도로 닮은 것이 억새지요. 갈대와 억새는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만은 갈대는 주로 물가에 있고 억새는 물과 좀 동떨어진 곳에 있기도 합니다. 대가 굵고 또 마디가 선명한 갈대에 비해서 억새는 마디는 있지만 그것이 가려져 있어 가지고 겉으로 보기에는 마디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인지 억새는 미풍에도 하늘하늘 흔들리는데 그 모습이 오히려 운치가 있습니다. 약해 보이는 그 억새가 바람에 쉽게 꺾이지 않는 이유는 혼자 서 있질 않고 같이 서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억새 군락지, 이 억새가 같이 이렇게 군락을 이루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어떤 때는 꽃보다 더 아름다운 장관을 이룹니다. 그런데 멀리서 보면은 마치 그 잔디가 소복히 자라 있는 것 같이 그런 식으로 억새가 군락을 이루는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가까이에 가서 보면은 이 억새가 일정 간격이 있습니다. 일정 간격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억새가 촘촘히 이렇게 줄지어 있는 것이 아니고 대파 다발처럼 요만큼 소복히 있고 또 좀 동떨어져서 좀 떨어져서 또 요만큼 다발이 있고 요만큼 다발이 있고 억새가 그런 식으로 자라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다닥다닥 붙어 있으면은 오히려 서로 부딪혀 가지고 서로 다치기가 쉬우니까 바람을 막기 위해서 군락을 이루고 있지만은 또 어느 정도 일정 간격을 두고 있어서 흔들려서 이쪽으로 휙 해도 막 부딪혀 가지고 많이 상하는 일은 없도록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은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솜씨가 오묘한 솜씨가 있는 것이고 자연의 오묘한 이치가 있는 것이죠. 가깝지만은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는 그야말로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는 중용의 도가 그 억새들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사람은 중용의 도를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데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자연은 그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인간관계도 원만하려면은 가깝지만 일정 거리를 유지하는 중용의 원칙을 지키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게 어렵습니다. 너무 가까워서 좋을 것 같지만은 너무 가깝다 보면은 선을 넘게 되죠. 함부로 대하게 되죠. 그게 나중에는 또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너무 멀면은 남이죠. 서로 의지가 되질 못하고 힘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가까운데 또 일정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어야 되고 어느 정도 먼데 또 가깝기도 하고 이러한 면이 있을 때에 그 관계가 굉장히 오래 지속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사랑이면 되지라고 하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도 아직 다 성화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사랑한다고 끌어안으면은 내한테 있는 가시에 저 사람 찔리고 저 사람한테 있는 가시가 나를 찌르고 그래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똑같은 것이지만은 분명한 것이지만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흠이 많고 가시가 있는 사람들이 사랑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이것이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꼭 필요한 것이죠. 오늘 사도신경 중에서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는다는 부분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대목은 교회에 대한 신앙 고백이고 또 좀 더 넓게 확대를 하면은 성령에 대한 신앙 고백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 교회를 운행을 하시니까 그 성령께서 이 교회를 이렇게 하시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런 의미의 고백이거든요. 교회가 거룩하다는 사실을 믿는다는 고백이고 또 성도의 교제가 필요하고 그 성도 교제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신다. 그것을 믿는다는 고백입니다.
그냥 교회가 거룩하다,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한다 라고만 말을 해도 될 것 같은데 왜 굳이 이것을 믿는다 라고 했을까요? 그 믿는다라는 말은 우리가 그냥 믿는다, 하나님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것으로만 생각을 하면은 오산입니다. 믿는다는 말 속에는 그걸 믿기에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는 나의 다짐, 결단, 이게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믿는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나는 믿는다 해놔놓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믿는 만큼, 믿는 대로 내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믿는다면은 이래로 살아라, 그러한 의미를 담아서 거룩한 공회를 믿습니다,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라고 굳이 여기에다가 믿는다는 말을 붙여놓은 것입니다. 이 구절 중에 먼저 우리는 교회가 거룩하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같이 해볼까요? 교회는 거룩하다. 거룩한 공예를 믿는다는 고백이 교회가 거룩하다는 것을 믿는다는 고백입니다. 여기서 하나 질문을 던져보고 말씀을 이어가겠는데요. 여러분, 현실적으로 교회를 경험을 해보면은 교회가 정말 거룩합니까? 교회가 정말 거룩해요? 여러분 어때요? 교회가 정말 거룩한 것 같아요? 제가 이래 사역을 하느라고 여러 교회를 경험을 해보니까 어떤 교회는요, 교회 안에서 막 금전 문제가 생겨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연루가 되어서 막 난리가 났어요. 막 교회 전체가 시험에 들었어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어떤 교회는요, 이번 추수감사절 때 떡을 해야 된다, 이래 떡파, 빵을 해야 된다, 이 빵파, 뭐 떡을 주면 어떻고 빵을 주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떡 줘야 된다, 떡파하고 빵 줘야 된다, 빵파하고 나눠가지고 치열하게 막 공방전을 펼치는데 교회가 들썩들썩 하더라고요. 아무거나 줘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데. 이렇듯이 현실 교회에 들어오면은 교회 안에 별의별 일들이 다 있습니다. 조용한 교회보다는 시끄러운 교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 조용한 교회가 비정상으로 여겨질 정도로 시끄러운 교회 문제가 있는 교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교회가 과연 거룩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거룩합니까? 우리가 교회가 거룩하다고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할 때마다 고백을 합니다. 현실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거룩하지 않은 모습들을 너무 많이 경험하는데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거룩하다라고 할 때에는 교회의 구성원들인 우리들이 수준이 어느 정도 되고 그래도 좀 거룩이라고 쳐줄만 하다 해서 거룩하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거룩하다라고 할 때에는 그 거룩함의 근거, 이유가 우리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고 교회를 세우신 분,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분, 그분에게 있습니다. 교회를 누가 세우셨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래 말씀하시죠.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다. 주님이 세우셨어요. 그리고 또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는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가 예수의 몸이다, 이래 표현을 합니다. 있나요? 예. 자,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고 교회는 또 예수님의 몸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를 세우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교회는 거룩하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거룩함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은 교회의 구성원들인 우리는 그러면은 뭐 교회가 거룩하니까 뭐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뭐 가끔 싸우기도 하고 상처를 주고받기도 하고 이렇게 해도 계속 어디 나가서 교회는 거룩한 곳이다, 교회가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다, 이런 식으로 자신 있게 주장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런 건 아니겠죠. 이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도 내 앞에 온전하게 행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주님이 거룩하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때문에 교회가 거룩하면 되고 그걸로 끝나면 되는 게 아니라 교회를 거룩한 곳이다, 주님이 세우셨고 주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교회는 거룩한 곳이다 라고 고백을 날마다 하는 사람이라면, 주일마다 하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진짜로 교회가 거룩한 모습이 되도록 실제에 있어서도 현실에 있어서도 교회가 거룩한 곳으로 느껴질 정도로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게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려면은 여기에 모여 있는 우리 모두가 너나 할 것 없이 이 사실 한 가지를 명심해야 됩니다. 교회는 거룩해진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거룩해져야 할 사람들이 모인 곳이다. 좀 말을 비비 꼬아놓은 것 같지만은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따라 해보실까요? 교회는 거룩한 사람이 모인 곳이 아니라 거룩해져야 할 사람이 모인 곳이다. 아직 우리는 다 거룩하지 않습니다. 거룩해져야 할 사람들이 여기에 모여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야 뭐 교회가 뭐 이래, 말로는 거룩하다 해놔놓고 들어와 보니까 전혀 거룩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하고 비슷한 사람들이고 어떤 경우는 더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교회에 대한 소망, 희망을 포기하고 저버리고 그러질 않을 수가 있습니다.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얼굴이 있길래 다가가서 아유 반갑다고 그 팔을 덥석 잡았습니다. 그랬더니만 이 사람이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막 소리를 지르면서 얼마나 막 주변 사람들한테 부끄러운지 갑자기 소리를 지르니까 그 왜 소리를 지르는 거 하니까 화상을 입어가지고 여기 아직 치료 중에 있는데 나는 반갑다고 그것도 모르고 덥석 잡았더니만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피부가. 여러분 뭐 다치지 않은 피부는 뭐 건드려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기분만 이상하지. 그 피부는 괜찮아요. 그런데요, 뭐 이게 그 화상을 입거나 다치거나 이게 피부 껍질이 벗겨지거나 그래서 아직 부드러운 피부 다 이게 피부가 완전히 회복이 안 됐을 때 살짝 스치는데 찬바람만 불어도 이게 소스라치게 소름 돋을 정도로 아프거든요. 여러분 여기에 모여 있는 우리 모두가요 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여기 다 아픈 사람들 모였습니다. 다 아픈 사람들 모였어요. 교회는 병원이에요. 병원. 여기 전부 다 아픈 사람들 모였습니다. 여러 가지 아픔을 가지고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어렸을 적에 받았던 상처, 아직도 이것이 다 아물지 않고 평생 가는 그런 상처가 있기도 하고, 가난이나 배우지 못한 것 때문에 생긴 열등감, 이거 가지고 힘들게 또 살아가기도 하고, 또 항상 남이 날 무시한다고 느끼는 이 왜곡된 감정, 이상하게 왜곡된 감정, 이런 감정에 붙들려서 살기도 하고, 겉으로는 멀쩡한데 속은 남에게 말 못할 문제로
굉장히 시름시름 앓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별의별 상처를 다 가지고 모여 있는 곳이 교회라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다 상처가 있으니까 나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반갑다고 이래 했는데 상처가 있어요. 그게 아픈 거예요. 아픈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항상 아프다고 소리 지르는 그 소리가 끊이지 않는 곳입니다. 지상교회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상교회는 항상 문제가 있고 항상 갈등이 있고 항상 해결해야 될 숙제가 있는 곳이 지상교회입니다. 본질적으로는 거룩하지만은 현실적으로는 거룩해져야 될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듯이 교회는 다 지어진 완성된 건물이 아니라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셨거든요. 지어지고 있는 미완성 상태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거하실 만한 진정한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교회가 보편적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거룩한 공예를 믿는다, 이래 얘기를 해놨습니다. 여기서 거룩한 공예라는 말을 영어로는 The Holy Catholic Church 이렇게 씁니다. The Holy Catholic Church. 여러분, 가톨릭 처치, 가톨릭 교회라는 거예요. 천주교를 뭐라 불러요? 천주교가 가톨릭이죠. 근데 여기서 가톨릭 처치는 지금의 천주교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가톨릭이라는 말 자체가 보편이라는 뜻입니다. 보편. 잘 좀 알 것 같기도 하고 의미가 좀 애매하기도 하고 한 보편. 이 보편의 상대적인 개념은 특수입니다. 특수하지 않고 보편적이다, 일반적이다, 보편,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공예를 믿는다는 말이 거룩한 보편 교회를 믿는다, 이런 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누가복음 6장 14절부터 16절까지 예수님의 12제자의 이름이 나오는 대목인데 이 대목이 보편이라는 개념을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들 가롯 유다라. 예수님의 제자들 이름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편이라는 예수님이 부르신 예수님의 공동체, 예수님이 시작하셨던 교회가 보편교회라는 개념이 여기에 잘 드러납니다. 여러분, 미국에 가면은 흑인들만 모이는 교회가 있고 백인들만 모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흑인 성도가 출장을 가서 이제 아침에 예배 장소 예배를 드리려고 불이 나게 이제 시간이 다 되어서 교회가 보이길래 거기에 뛰쳐 들어갔습니다. 그래 앉아서 묵상 기도를 드리고 이제 눈을 뜨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전부 다 쳐다봐요. 주변에 흑인은 하나도 없고 전부 다 백인들만 있는 거예요. 그 백인들의 시선이 아이고 잘 왔다, 반갑다, 이런 시선이 아니라 흑인이 뭐 때문에 여기 왔노? 제가 왜 여기에 왔노? 굉장히 불편한 시선으로 다들 경계하면서 달갑지 않다는 표정으로, 눈빛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날 예배를 드렸겠습니까? 예배를 어떻게 드렸는지 모릅니다. 빨리 시간 가기만을 바라고 있다가 끝나자마자 그냥 도망치듯이 나가버렸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미국에는 백인 교회가 있고 흑인 교회가 있습니다. 물론 같이 섞여서 예배드리는 교회가 더 많습니다만은 아직도 그러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백인들만 들어오는, 특수한 백인들만 특수하게 들어오는
이것은 보편교회가 아닙니다. 특수교회입니다. 특수교회. 보편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뭐냐? 교회는요, 모두가 올 수 있는 곳이라야 합니다. 피부, 인종, 사회적 지위, 재산, 학력 등에 상관없이 누구나가 올 수 있고 누구나가 왔을 때 환영받아야만 하는 곳이고 누구나가 왔을 때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자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귀한 존재로서 죄인은 회개하고 또 연약했던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자부심을 가지고 다시 일어서는 곳,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한 피 바다 한 몸 미룬 형제 자매가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거기에 뭐 특별한 사람들만 모이는 교회, 이것은 이미 교회가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 동호회지요. 특수한 조건을 갖춘 사람들만 모이는 교회는 보편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아닌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세우셨던 교회 12명의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아까 그거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 여러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베드로라든지 또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또 이웃집에 살았던 요한, 야고보, 이런 사람들은 어부입니다. 물고기 잡던, 몸에서 비린내가 막 배어있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에 비해서 어떤 사람은 많이 배운 가방끈이 긴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는 한 형제가 되었습니다. 같은 공동체예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셀롯이라고 하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셀롯이라는 것은 젤롯 땅이라고 해가지고 이 사람들은 로마에 무장 투쟁을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테러하고 그렇게 하면서 독립투쟁을 했던 사람들이 젤롯 땅입니다. 셀롯 땅. 그에 비해서 마태는 어떤 사람입니까? 로마에 세금 걷어서 로마에 갖다 바치는 로마에 고용된 사람들입니다. 전혀 어울릴 수 없는 정반대의 인생을 살아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은 누구 안에서는 같이 할 수가 있었습니까? 예수 안에서 같이 할 수 있었습니다. 저기 돈 많은 사람도 있고 저기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별의별 정반대의 인생길을 걸어온 사람, 전혀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 이 세상의 어떤 단체에서는 도저히 같이 할 수 없는 자리를 같이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다 같이 한 자리에서 먹고 마시고 하였습니다. 저게 보편교회입니다. 저게 가톨릭 처치입니다. 저게 교회라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한 공예를 믿는다라고 고백을 한다면은 여러분, 어떤 차별 의식도 우리는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이거 해체시키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자꾸 그걸 주장해서는 안 되고 자꾸 해체를 시키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부끄럽게도 우리 한국교회도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미국의 흑인교회, 백인교회 비슷한 게 우리 한국교회도 있습니다. 여러분, 서울에 가면은 토박이 서울 사람들보다는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더 많았지요. 지금은 좀 이제 바뀌고 있습니다. 2세대, 3세대를 흘러내려가고 있으니까. 처음에 지방에서 막 서울로 사람들이 몰렸을 때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데 경상도에서 올라간 사람들은 경상도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에 다녀요. 전라도에서 올라온 사람들은요, 전라도 사람들 다니는 교회에 다닙니다. 이게 섞이질 못해요. 예수를 믿어도 뭘 극복 못하느냐? 지역 감정 극복 못해요.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은 우리도 가끔 앉으면은 특정 지역 사람들을 폄하하는 얘기를 안 합니까? 합니까? 하고 들을 때가 있죠. 난 안 하더라도 또 들을 때가 있습니다. 쉽게, 어렵지 않게. 그러한 생각들을 뭐 또 개인 경험, 인생사에서 뭐 피해를 본 일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예수 안에서 그것을 해체를 시키지 못한다면은 우리도 서울 올라가면은 우리도 경상도 교회 세우고 전라도 교회 세울 사람들이 틀림없습니다. 우리도 미국에서 태어났다면은
백인 교회 따로 세우고 흑인 교회 따로 세울 사람들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그 이야기를 우습게 들었지만은 다 우리 속에 있는 것들입니다. 교회는 예수 안에서 그 어떤 것도 갈라놓는 장벽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어떤 것도 깊은 골이 되어서 건널 수 없고 막 이거는 죽을 때까지 안 돼. 이래 하면 안 됩니다. 그는 보편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려면은 사도신경 고백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보편교회 거룩한 공예를 믿사오며라고 고백을 했다면은 교회가 보편적이라야 된다.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기준도, 그 어떤 내 인생 경험도 복음 안에서는 이거 다 해체돼야 되고 예수 안에서는 한 형제 자매라야 된다. 이래 해야 됩니다. 어떤 권사님은요, 큰 사업으로 상당한 그 재력을 가진 권사님이었는데 이 권사님이 교회에 올 때 특별히 신경을 많이 쓰는 게 옷하고 가방입니다. 옷하고 가방인데 옷하고 가방을 어떻게 신경을 쓰느냐 하면은 이거 혹시라도 이거 명품으로 보이지 않을까봐 신경을 씁니다. 명품으로 보일까봐 신경을 씁니다. 명품으로 보이지 않을까봐가 아니고 명품으로 보일까봐. 그 교회는 사회적으로 또 여러 계층의 사람들,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 또 가난한 사람 다 모여 있는 교회인데 이 권사님은 굉장히 잘 사는 사람이에요. 부유한 사람입니다. 교회 갈 때 보통 사람들이 입는 그런 옷으로, 그런 가방으로 교회 갑니다. 행여 사람들이 나 때문에 실족할까 봐, 나는 살아도 아무리 노력해도 이거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마음에 실족할까 봐 그러지 말라고. 물론 교회 갈 때만 그러는 게 아니라 평소에도 항상 그런 식입니다. 굉장히 검소합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을 신경을 쓰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 보고, 이게 신앙 아니겠습니까? 이게 보편교회를 이루는 작은 노력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성도들이 모였을 때에 교회는 진짜로 거룩한 보편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어떤 차별의식도 뿌리 내려서는 안 됩니다. 10억짜리 집에 사는 사람과 비가 새는 판잣집에 사는 사람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형제 자매로 만날 수 있어야 되고 어울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경상도 사람, 전라도 사람 한박 웃음을 지으면서 같이 하하호호 손잡고 봉사할 수 있는 곳이라야 합니다.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과 그를 모르는 사람이 하하호호 같이 친구가 될 수 있는 곳이 교회라야 합니다. 주님은 이 땅에 보편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보편교회를 만들어 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성도가 교통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성도의 교제라고 하죠. 성도가 교제하면 되는데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고 했을까? 먼저 우리가 사도행전 2장 42절, 44, 45, 47의 몇 구절을 발췌를 했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대목이죠.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저 성도들끼리 친하게 지내는 것, 이것을 성도의 교제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저 친하게 지내면서 밥 같이 먹고 놀러 같이 가고 하는 것은 동호회에 가면은 제일 잘합니다. 산악회 가면은 제일 잘합니다. 몇 시까지 어디서 설악산 가니까 오세요. 이런 타면요, 오늘 처음 만난 사람들끼리 잘 놉니다. 밥 같이 나눠 먹고
세상에 그런 천국이 없어요. 안 가봤습니다, 참고로. 오해하지 마세요. 그저 믿는 사람끼리 같이 어울리고 뭐 밥 같이 먹고 이러면은 그게 다 성도의 교제냐? 그런 게 아닙니다. 성도의 교제는 목적이 분명히 해야 되는데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성화에 있습니다. 성화. 성도의 교제는 성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성화를 이루어가는 성화의 유익이 될 때 그 교제가 성도의 교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 간의 만남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옛사람의 습성을 조금이라도 벗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복하여 사는 것이 조금이라도 더 많아지고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낼 수 있는 어떤 기여를 하고 이렇게 했을 때에 그게 성도의 교제입니다. 그렇지 않고 마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 자주 만나서 밥도 먹고 친하게 지냈는데 만나서 다른 사람 험담도 하고 또 우리끼리 똘똘 뭉치고 그러면 그것은 사당이 되는 것이죠. 사적인 당이지 성도의 교제라고 하기에는 뭔가 꺼림직합니다. 성도의 교제는 반드시 성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흘러가야 됩니다. 목적이 성화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교제가 진짜 성도의 교제가 되려면은 가장 우선적으로 거기에 뭐가 있어야 되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읽거나 내가 주의 말씀을 듣거나 했을 때 내가 참 그게 마음에 이래 와닿더라. 내가 이렇게 찔리더라. 그 말씀을 보면서 나는 이렇게 힘을 얻었다. 내 삶이 요즘에 이런데 참 주님 앞에 그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이겨나왔다. 뭔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내가 기도해 줄게. 그 말씀 붙들고 이겨나가 봐.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서 모든 것이 흘러가야 그게 성화가 되는 것이고 그게 성도의 교제가 되는 것이지 그저 만나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 그대로 한다면은 그냥 이제 세상 모임과 똑같은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항상 모여서 뭐 그러면은 뭐 스포츠 얘기하면 안 되고 뭐 요리 얘기하면 안 되고 자녀 키우는 얘기하면 안 되고 뭐 아파트 시세 얘기하면 안 되고 항상 그런 얘기는 전혀 하면 안 되느냐? 해도 됩니다. 사람인데 그거 뭐 안 하고 어떻게 삽니까? 해도 되는데 여러분 거기에 세상의 가치관 온갖 세상의 가치관을 막 그냥 쏟아내고 세상의 가치관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그래 그게 맞아 이러면서 세상의 가치관으로 재무장하는 그러한 교제가 되면은 그건 무익합니다. 거기에 비록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서 막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이래 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이것이니까 그래도 우리가 힘들어도 조금이라도 이런 방향을 좀 바라보면서 세상이 이렇게 되도록 우리가 기도라도 해야 안 되겠나?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 방향이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을 결국은 추구하고 그 가치관대로 세상이 바뀌기를 사모하면서 모이는 만남 교제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도의 교제가 됩니다. 그리고 성도의 교제에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실천이 거기에 있어야 성도의 교제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잖아요. 유무상통하면서. 행함이 있는 사랑이 필수적인 성도의 교제입니다. 한 가지 얘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매달 저를 집으로 초대를 해서 그때 당시에는 뭐 어디 외식하는 아직 그런 시절이 아니어서 집으로 초대를 해서 막 몇 가지 요리를 해가지고 제가 청년인데 뭐 별거 아닌데 항상 대접을 해주고 또 올 때 되면은 봉투에다가 학비에 보태쓰라고 얼마를 담아가지고 주시던 집사님 내외가 있었어요. 너무너무 고마웠어요. 이 집사님 내외가
구역의 구역장이고 권찰이셨는데 그 구역 모임은 참 특이한 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더 많이 모입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그 아파트에 사셨는데 그 아파트 라인에 그분들이 사시는 그 라인의 사람들 거의 다 구역 모임에 옵니다. 금요일 되면은. 그 교회 안 다닙니다. 안 다니는데 왜 오냐? 원체 이분들이 그 아파트 주민들에게 참 사랑을 베풀고 인정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그러니까 우리가 모임 있는데 어디서 이러면은 뭔지 모르고 옵니다. 와가지고 뭐 기도하자 이러면은 뭐 어색하지만 또 기도하는 신용을 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몇 달 지나면은 거기에 오던 사람들이 그 집사님 내외한테 부탁을 해요. 나도 당신 다니는 교회 좀 데려가도 부탁을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1년에 꼭 한 두세 사람은 교회에 왔어요. 그렇게 온 사람들은 안 떨어져 나갑니다. 왜 안 떨어져 나갔냐? 이미 교회에 오기 전에 그리스도의 사랑의 끈에 완전히 붙들린 상태가 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절대로 교회 떠나가고 그럴 일이 안 생겨요. 항상 그냥 적착을 해요. 그렇게 사는 분들을 봤습니다. 평생 잊을 수가 없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성도의 교제가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이제 코로나를 끝내고 다시 활성화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의성교회를 통해서 거룩한 주님의 교회로 보편교회로 부름을 받았고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 모두가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여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많은 은혜들, 풍성한 것들을 받아 누리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